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의 특징 가운데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아빠 저거 뭐야? 엄마 이게 뭐야?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마다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 되고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그렇게 부모에게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의학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 사물을 알아가는 또 진리를 알아가는 실물을 알아가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신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주도권을 갖고 아무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과 이들의 지휘를 받고 있는 성정 경비대장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서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다시금 이렇게 힘차게 걷고 뛸 수가 있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허락도 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그것들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을 자극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낸다라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또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어떤 그런 계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절대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아니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무리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서도 이 사두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말을 던지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어떤 한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칠형제 가운데에 제일 위에 있던 이 형이 장가를 듣고 얼마가 있다가 후손을 낳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의 율례대로 또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이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했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형이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이 바로 그 아내와 그 형수와 같이 잠자를 내서 어쨌든 간에 후손을 이어나가는 것, 이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둘째가 결혼을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또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셋째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칠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여인이 부활했다라면 부활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만약에 있지도 않은 일, 생각해 보세요. 칠형제가 있는데 그 칠형제가 모두 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후손을 낳지 못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은 극히 드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당신이 과연 이런 질문을 어떻게 얘기할까? 첫째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그 여인은 첫째의 그렇게 아내가 맞다. 아니 둘째도요? 셋째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오히려 성경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한 가운데에 이런 질문들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고백에는 여기 수월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에녹 같은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림받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제사장들의 무리,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이런 말씀들을 모를까요? 아니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말씀은 오히려 모세, 오경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역사서요, 또 뭐 어떤 시편이요, 또는 어떤 그 일들 가운데 예언서에 비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거기에 나오는 어떤 부활에 대한 고백들,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오직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 앞에서는 부활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 어쩌면 이들은 제사장들의 무리였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고 제사장의 어떤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 가운데에 증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나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함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의 어떤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제사장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그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런 말씀들을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호렙산의 가시떨기 그 나무 가운데에 모세에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계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또 이삭의 과거의 하나님, 야곱의 과거의 하나님, 이미 모세의 그 시대 가운데에 400년이 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인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생생하게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과 같은 그 경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녀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과거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런 모든 일들도 또한 분명하게 이루실 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그런데 보면 오늘날도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삶에 또 자기들의 경험만을 앞세우면서 이것이 옳다. 성경의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단이나 사이비도 똑같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어떤 교리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그들의 보기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나가는 그런 모양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생각만이 가장 명철하고 가장 옳다라고 주장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는 이 사도들의 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들을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가 부활을 냈고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어떤 교리, 자신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과 너무나도 상반되어지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되니까 당연히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서 읽을 수는 있었지만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일들은 오직 이 제사장들의 무리 사두개인들만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도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담대하게 그 백성들의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말씀을 가르치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런 말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권한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니네들 멋대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짓거리고 있느냐? 누구의 권세를 입어서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가 가르치지 아니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이런 일들 가운데 따지면서 화를 내는 일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틀린 말을 했다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으로 여겼던 그들로서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 더 나아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더 이상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놈들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날 나도 나 중심의 생각으로만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만이 정말로 바른 것인가?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바라보세요. 딴 사람 말 듣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만 할 거다. 이런 사람들 내에서 흔히 옹고집이라고 하고 더 심하게 하면 똥꼬집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걸 갖다가 사리분별하며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가는 성향의 모습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오히려 되지도 않는 말, 전혀 근거 없는 말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그런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구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예 그 상대편의 사람들을 감옥에 그렇게 겁박을 해서 가둬놓는다. 이건 악행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나 자신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만을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경계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더군다나 그런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일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구매에 맞게 말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단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은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사장들의 무리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그 본문의 말씀들 몇 가지만 가지고 그걸 계속 강조하며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의 말씀은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제 앞서 있었던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만이 그것만을 놓고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거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잘못된 해석 가운데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마치 그런 일들 가운데에 자신들이 진리를 증거하며 나가는 것이냐, 이렇게 나가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던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몇 가지의 말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것에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쳐버리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선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서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그런 일들 가운데 깨닫게 된 것, 그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작 말씀 가운데의 모든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기준점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에 대한 근거를 어떤 법전을 놓고 거기에 법에 대한 근거를 놓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일들 가운데 경험했던 나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줬으니까 난 그것만을 주장한다. 이게 아니라 과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특별히 나오는 일들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일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듣긴 듣지만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거나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나타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는 또 사역자들이 증거하며 나갈 때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들,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들만 늘 얘기하다가 성경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얘기하니까 정말로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러면서 거기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사단마귀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든지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어떤 미혹의 일들로서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 구절의 말씀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끌어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일들 가운데에 묵상하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얘기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몇 점 몇 정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재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문제 이런 일들에 대한 일들 속에서 어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건 잘못된 것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로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나가지 않을 때에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일들도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만을 생각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에 나의 마치 그것이 신앙의 커리어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가 하나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어떻게든 그것들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라면 이것만큼 잘못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운데에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뭘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 말은 좀 이상한데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저건 한번 해볼 만한데 저렇게 하면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겠다. 내 마음대로 하는 말씀을 재단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게 되면 결국에는 바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서셔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등대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체험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는 그래도 말은 대로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체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깨닫기를 소망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어떤 대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말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이튿날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시간을 지켜서 저녁이 됐을 때는 오늘들도 마찬가지로 일과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는데 날이 저물으니까 그래 그럼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 신문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감옥에 가둬 놓고 그 다음날 일찍이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문증이 다 참여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공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공예는 72명이 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72명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과 같은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법을 지정합시다 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지정하면 그 법이 그대로 시행되며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모여서 나아가는 이 의결권 가운데 서게 되면 거기에 결정한 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일들을 해를 당하거나 또는 그 일들 가운데 노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이들이 이런 최고의 의결기관을 소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운 것은 반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만큼 이 일이 그냥 쓱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어찌 보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이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서 이들을 지금 신문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일들을 나타낸 일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부활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사람들이 들었는데 거기에 들었던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나도 그것을 확신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5천 명이나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까딱 잘못되다가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에 더 이상 이제 예수에 대해서 침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부활에 대한 부분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조치를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의회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어쩌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 앞서 얘기하는 것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탐대하게 선포했던 그들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거했는데 지금 하룻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그냥 구치소에 또는 경찰서에 그렇게 구금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솟구치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구금당했던 그들의 일들 가운데서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당신들에게 잘못된 일들을 나타냈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감정은 철저하게 자제하면서 오히려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병이 나은 원인에 대하여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겪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으냐? 이 사람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걷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앞에서 그들을, 그 앉은 베일을 다시금 세워놓고 난 일들 가운데에 모인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증거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모여있던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이 제사장의 무리들,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이 예수란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부터 뭔가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놈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일들 가운데서 또 자신들의 어떤 하는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나타내게 되니까 일찍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그들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를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까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일들 가운데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여 그런 일들 가운데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에 그렇게 넘겨주는 일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그렇게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이들이 잘못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둥을 받치는 그 밑받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오늘날 어떤 집을 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발달돼서 먼저 설계도를 그렇게 잘 그립니다.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그렇게 집을 지어나가는데 설계도면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물 속에 몇 개의 못을 박아야 되는지 이 정도까지도 세밀하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건축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오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축업자는 설계도면에 나오는 그대로 그렇게 건축물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화재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자재가 어떻게 되고 철골을 어떻게 되고 또 그 방음장치는 어떻게 되고 아주 까다롭게 점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돌로 집을 짓고 흙이 많은 지역에서는 흙으로 그렇게 집을 짓고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나무로 그냥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기거할 만한 그런 공간만 만들면 되는 것이 그런 집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가가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한번 집을 지어볼까? 그냥 뚝딱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집을 지으려는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전문가가 바로 건축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집을 지을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돌들도 고르는 거예요. 이 돌은 쓸만하겠다. 이 돌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건축가가 돌들을 고를 때에 그 일들 속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돌은 갖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흔한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습들을 시편 기자가 영감을 받아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다. 기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놀랍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가예요. 그 집을 지으며 나갈 때에 어떤 돌이 요긴하게 쓸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그 돌의 어떤 세기나 또 강도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잘못되게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큰 돌이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고 조그만 돌이면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건축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에 대한 강도가 어떤 것이고 어디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지를 그래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축가 일들 가운데서 이 일들 가운데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건축물에 쉽게 말하면 명가머니 그렇게 선이 만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이 모퉁이 돌이 잘못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겠습니까? 아주 강력하고 정말 쓸만한 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건축가는 이거는 쓸만한 돌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버렸던 돌이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로 그렇게 결국에는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를 날렸는데 이거 버렸는데 그게 다시금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이하다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는 이렇게 기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 생각은 이건 쓸모없는 거야.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일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건 잘못된 일이야. 돌아가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빠른 그런 일들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참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일들 가운데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을 때에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섭니다. 그저 인간의 어떤 일들과 인간의 노력과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한순간에 어떤 실수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언제 그러는지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외면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세워지는 일들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서 그 일들이 신뢰 가운데 딱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전도사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제가 사역하는 일에 참 감사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좀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투 자체가 아주 사납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막 쩔쩔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번 마음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화를 냅니다. 뭐 차를 갖다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운행을 안 하냐? 이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뭐 반찬에 이런 일들을 막 소리를 막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누가 가서 권사님 좀 참으세요. 막 그러면 더 막.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가서 교육관실에서 막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하다가 하도 시끄러워서 나갔더니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계시는 거여서 권사님 왜 무슨 일이세요? 하고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조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한테 저도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함으로 그리고 똑같이 주의 일들 가운데 나갔을 때에 거기서부터 주의 일들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이게 처음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면 말 그대로 버린 돌처럼 우습게 여겼던 그 돌이처럼 여겼던 그 일들이 오히려 가장 욕이란 모퉁이 돌의 자리 가운데 딱 서게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가 내낼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고생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에 세워 주실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일들 속에서 그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내 생각 죄송합니다. 내 생각에는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 도무지 제 생각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절대로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과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고 하십니까?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혜가 모자릅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모자르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 뜻에 맞지 않는 것,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증거해 너 같은 놈들을 가만 놔둘 수 없어. 그런 일들을 전하지 마.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의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절을 왜 베드로가 인용합니까?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너희들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봐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침모퉁이 된 그 돌이 된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없다면
건축자들의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집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사람은 배반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에 꼭 필요한 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너희들이 비록 예수를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게 하고 예수를 전파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겁박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그러니 우리가 전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구원자를 소개하고 증거해야 될 당신들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의 어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분도 몇 번 쓰는 것처럼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서울이 어떤 우리나라의 중심지가 되는 것처럼 수도와 더불어서 그런 일들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고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입장 가운데 바라볼 때에 갈릴리는 그냥 총구석이에요. 무지렁이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도시가 바로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이 아니냐? 말 그대로 저 무식한 놈들 아니냐?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놈들 아니냐? 성경이 뭔지도 알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저들이 서지도 못할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보다 정통했던 자신들의 그런 일들 가운데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구워 삶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던 그들 가운데에 오히려 베드로의 이 말은 담대함과 더불어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놓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서 있느냐? 40년 동안 앉은 뱅이었던 고침받은 사람이 옆에 버젓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뭐 서 있지 못하거나 이런다라면 너희들 말은 다 헛소리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데 정말 고침받은 사람이 거기에 서 있으니 이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가르칠 권리는 우리에게만 있다. 그러니 우리의 권리를 넘보지 말라. 한 번 더 그러면 정말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위협과 겁박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사는 것이 지금 최고 의결 가운데 있는 그들이 내린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말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금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되고 정말로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심령을 달라라고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내들인 의회가 유대의 최고 결정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기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톨릭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그 일들 가운데 있는 그 법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성경의 말씀보다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말에 더욱더 권위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의 말이 더 권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의 어떤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물론 그의 선한 어떤 모습 또 어떤 인류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력도 있지만, 적어도 신앙적인 교리적인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는 결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증언하며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뭘 얘기해도 그 말 그대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규모가 좀 커지는 그런 목회 가운데 있으면 1000명 이상 이렇게 넘어가, 아니 400명 중견교회만 돼도 마치 목회자가 모든 일들을 갖다가 자기 주관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 결코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일들 가운데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십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께 세우신 사역자고 이런 거리를 내세우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올 때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 항상 목회자가 얘기하다, 아니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 말씀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이 좀 대치가 되는데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더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얘기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전 그런 걸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같이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가 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길에 설 수 있는 가장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임을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항상 말씀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세우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서 주의 일들 가운데 나가는 모습 가운데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심판자가 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틀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님을,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에 차이가 생긴다면 누구의 말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에 우리가 같이 동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그대로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와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본문을 갖다가 한 구도를 해놓고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만 쭉 얘기하다가 끝내는 이런 설교 말씀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20년 30년 동안 들었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교주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자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이것만 그렇게 20년 30년 들었는데,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역자들이, 청통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동일하게 그런 모양들을 취하고 있으면 아예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구절을 볼 때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사내들의 의회가 내린 그 결정,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내린 결정이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그들은 새겨서 그 일들을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1절의 말씀 한번 바라보십시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중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 자기의 일들대로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이들을 구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일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저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어떤 일들의 집회나 이런 것에 참석했을 때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은연중에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먼저 그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들의 일들,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 모든 일들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나가는 사람들은 일단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님만을 영광 돌리며 높이는 이 믿음의 사역이 저의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바라보게 되면 자신들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목회자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가 커지게 됐고 이런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저렇게 역사에 자신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취약된 본성이에요. 철저하게 저만의 것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된 것이라면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 있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바른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결국 사도들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라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압박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10년간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질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하여 반드시 은혜의 자리매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환히 드러내며 나가시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복된 자를 인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런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잘못된 길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다시금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 10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까지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에 마음껏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